오늘 주일 재능 예배에 제가 왔는데 마치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이고 또 기쁨이 넘치는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 교회에 여러 번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저를 또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얼굴을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실 때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이 죄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다시 한번 진실되게 좀 해보세요. 그냥 거짓되게 하지 마시고. 아까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이 죄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들어 릴렉스하게. 또 옆에 2층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왔는데 1, 2, 3, 4, 5 인사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1. 이렇게 합시다. 1. 당신은 최고예요. 2. 당신은 빅토리예요. 3.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좀 진솔되게. 4. 사랑합니다. 5. 하이파이브. 자, 다시 한번 좀 진솔되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1. 당신은 최고예요. 2. 당신은 빅토리예요. 3.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4. 사랑합니다. 5.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항상 넘치는 우리 천국 같은 모델하우스 포항중앙침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수들과 함께 매년 1년에 2차례 교수 퇴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면은 저는 여러 번 이제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석굴암 그리고 불국사 그리고 첨성대 많이 볼 텐데 참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저녁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구글에 올라온 것 아니고요. 네이버에 올라온 것 아니고요. 늘 낮에만 가다가 저 가까운 친구 5명과 함께 저 첨성대의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경주에 가깝잖아요. 낮에 가지 마시고 밤에 한번 가서 보세요. 참 이쁩니다. 그런데 이 밤에 첨성대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하고 이동하는데 사단이 났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안내판을 보시면은 원래 저 첨성대를 가기 위해서 교촌마을과 대령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이게 첨성대가 5분 만에 나오는데 저기 있는 첨성대라는 안내판으로 가니까 30분 동안 저희들이 헤맸어요. 이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5분 거리를 30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첨성대에 가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무정항 운동에 앞장섰던 여러분 간디라 분 아시죠? 오늘날 인도를 민주주의의 그 터 위에서 했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선교학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 훈련을 해왔는 사람이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 단체가 있고 많은 교회에서 선교를 해 나가는데 지금부터 51년 전에 전 세계가 1970년대에
이제 사상과 이데올로기 사상이 서로 다른 그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그런 냉전 체계 속에서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참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중국과 당시에 소련이라 하지요. 인도, 차이나 반도 구소련권에 선교할 수 없을 때에 소위 WCC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선교의 개념이 너무 인간화로 치닫고 있을 때에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준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잔 운동입니다. 그래서 로잔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여러분 잘 아는 존 스타트락 하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과 전 세계적인 설교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참여도 중요하고 인간화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영혼구령에서 제자를 만드는 이런 밸런스 있는 이런 총체적인 선교의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제1차 로잔 운동이 열리게 되었고 그게 2차, 3차 작년 서울에 있는 인천 송도 컨벤션 호텔에서 전 세계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과 그리고 비대면에서 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제4차 로잔 대회를 갖게 되었고 그때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한국 로잔 교수에서 또 한 영역을 맡아서 귀한 일을 해왔습니다. 선교도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묻습니다. 우리 한국 로잔이어서 어떻게 울릉도 포럼을 하게 되느냐고.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울릉도 출신은 묻고 따지도 않고 에이프립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한국 로잔 교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터라 그리고 우리 한국 침례교회에서 내년이면은 석포 침례교회가 있는데 복음이 들어간 지 130년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의 어떤 결실을 할 수 있는 그 울릉도에 우리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현장을 바라보고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울릉도 포럼을 갖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선교도 국가의 방향도 모든 교회도 우리의 길 되시는 그 복음의 그 길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것인지. 저는 울릉도 출신이라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내일부터 가보시면 알 텐데요. 예전에는 울릉도가 도로가 닦이지 않아서 참 걷기가 힘들어요. 학교를 가려면 큰 능선을 한 보통 2-3개 정도 지나야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체가 엄청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부러운 게 저 엉덩이예요. 여러분 저를 볼 수 없지만 얼마나 튼튼한지 어릴 때부터 그 골짜기를 많이 걸었거든요. 길을 걸을 때 항상 앞에 있는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의 뒷꽁무니를 잘 따라가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닦였어요. 그런 어떤 옛날처럼 그런 향수를 우리가 접할 수 없을 텐데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길을 찾읍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에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우리 김정식 목사님께서 참 성경적인 교회 또 역동적인 교회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정식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이게 강사의 특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제자 만들기에, 다 합시다. 평신도 제자 만들기에 길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먼저 평신도 제자 만들기에 좋은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런 평신도 제자 만들기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은요, 바로 평신도 동력자로 헌신하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 동역자를 많이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75목장, 아주 나는 살다가 자기 이름을 자기 가슴팍에 저렇게 크게 이름을 붙여서 나는 저게 아들 이름인지 딸 이름인지 본인 이름이라는데, 여하튼 평신도 동역자를 만드는, 평신도 동역자를 헌신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겼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을 속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세우기 101이라.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101, 가장 기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교회에 사역할 사람들의 역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여러 많은 직분이 나오는데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첫 번째 그 직무는 누구냐 하면 앞에 있는 목사와 교사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역할은, 목사님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시면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이 봉사일을 하는 이 주제가 누구냐? 앞에 있는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의 역할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보시면은 주차장에 봉사하시는 분, 오늘 제가 오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또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던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목회자 역할이 있고 평신도 역할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면은 목회자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다, 교정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형용사가 되면은 카타라시스모라. 그래서 카타라시스모스라 하는 말은 온전케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저게 무슨 그림인지 다 아시잖아요. 바로 거물을 깁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가정의 그런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에 그 모든 얽히고 섞인 찢어진 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꿰매고 그것을 교정해 나가는 역할이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를 거물을 깁듯이 그를 교정하고 그를 꿰매는 역할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다는 헬라어의 카타르티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면에 뒤에 나오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 언어가 여러분 너무나 잘 들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들, 봉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은 목회자 역할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4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밖에 몰라요. 50주짜리. 이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역할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평신도인데, 그게 4명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나오고, 루기오가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마나인이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평신도 동력자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카타르티스, 그물을 깁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반면에 평신도 가운데 여러분 바나바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루기오와 있고 시몬이 있고 마나연인들인데, 이들의 역할로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평신도들이 동력자로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평신도를 제자 만들기 위해 두 번째 원칙은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가장 그의 고민거리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저는 그가 살고 있는 다소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그 집안이 의리의리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서 튀르키예 한번 다소에 가보시면은 그가 사는 그 옛 집터를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집안도 빵빵하고요, 요즘 말하면 학벌도 좋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때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에 그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까지 많은 성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하고 부름받을 때가 바로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가 40대 중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선교훈련은 원장을 7년 했거든요. 오늘 또 내가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김중식 목사님이 지금 우리 WTC 원장이거든요. 훈련은 원장 후배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관점으로 보면요, 선교사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멀었어요. 무려 15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아와라면 돌아오는데 무려 1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만이 나를 함께 따르는 안디옥 교인들이 그걸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제자 만들기 두 번째는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제자가 되는데 본인이 무려 1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지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옛날 같았으면 염소기질이 있어서 들어박았을 텐데 15년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가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거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제자들입니다.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 예수 믿을 때는요,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성차별도 많고요, 인종차별도 많고요, 계급차별도 심하고.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공동체 사상은요, 성차별이 없고 계급차별이 없고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 공간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곁에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기암 탐복을 합니다. 그 샘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베베 집사가 나오는데요,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성차별과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당시 그리스와는 달리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 곁에 열어보시면은 오늘 이게 나오는 이제 베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요, 여성들이 싫어하는 과입니다.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180도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이제 선교지를 방문할 때 홀로 방문하지 않고 보통 4-5명을 데리고 대동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꼭 여성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가 한 약 80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20%가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베베, num바, 브리스길라, 루디아, 마리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바울 곁에 이런 여성들이 붙을까? 저는 수도 없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야. 그런데 나중에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바울 짱이야. 바울 최고야.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차별이 없는 세상을 교회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베입니다. 베베는 원래 노예예요. 노예 신분으로서 자유인이 되고 해방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당시 1세기 로마법에 의하면은 4명의 자녀를 낳으면은 본인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당시의 교회나 회당에서는요, 그걸 요즘 말하면 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랑 늘 비교가 되는 게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남성 중심의 사회, 토라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회였지만은 당시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달랐어요. 요즘 말하면 결이 다른 그런 교회였어요. 로마 제국이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에 진출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불허했을 때에 베베는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됐는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요, 요즘 말하면은 살아갈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특별히 비즈니스에 큰 은사를 받게 되어서 갱그레아 지역, 지금 고린도에서 가까운 그 갱그레아 지역에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된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입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여성이 붙게 된 이유는 세 번째는 바울은 포용력이 넓은 것.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 말미암아 나중에 베베는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저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읽을 때에 하나님, 이러한 복도 저에게도 마음껏 좀 부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종식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만 주지 마시고 바울의 복을 김종식 목사님에도 내려주시옵소서. 알면 좀 해보세요. 하려면 좀 확실하시라고. 그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선교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는 선교 훈련은 원장을 하면서 선교사들은 늘 세 가지 걱정입니다. 비자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을 혼자 독립선교사였지만은 그런 늘 4-5명의 동역자를 데리고 사역을 했어요. 생활비는요, 당시에 생활비는 보통 한 2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도시의 노동자가 하루 임금 품삯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나왔는데 생활비는 별로 안 들었어요. 문제는 사역비예요. 이 사역비를 쪼개보면 먼저 여행 경비가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려면 경비가 많이 드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 특별히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가려면 당시의 경비가 한 7데나리온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치 남성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동하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숙박비예요.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려면요, 월 평균이 15데나리온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거나 여러분 카톡을 하면은 금방 가지만은 당시에는 바울의 그런 편지라든가 그런 글들을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동할 때 한 해당 최저 한 5데나리온에서 많게는 10데나리온이 든대요.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생활비가 월 한 20데나리온 들고요, 사입비가 평균 100데나리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한 달,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비를 따지면 120데나리온인데, 이 120데나리온을 오늘날 현대 시가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정도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월 평균 1200만 원. 안 놀라네. 여러분, 1200만이 끈값이 값이야. 제 월급보다도 훨씬 많아요. 월 평균 1200만이면요 연간 1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을 보세요. 여러분께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 보시면은 노란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배배를 지금 현재 영접을 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좀 배배가 가니까 너희들 다 도와주는데 마지막 그 문장이 저를 감동을 시켜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그러니까 이 한국 성경은 좀 읽으면 여러분께서 한국 성경은 가끔씩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 영어 원본을 봐야 되는데 저거를 오늘날 언어로 잘 번역을 하면 따라합시다. 후견인. 경제적인 후견이라는 말이에요. 배배지사는요, 사도 바울은 월 평균 1200만 원, 1년에 1억씩 내는 많은 그런 선교비를 바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여러 사람이에요. 배배집사님이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었으면은 적어도 한 달에 4-5명이 되는 그 많은 선교비를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데 옛날에 그런 노예 신분에 있던 가엾은 나를 사람 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꿈과 희망을 풀어넣어 주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그것을 세상으로 돈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종을 위해서 이런 선기부로 후원해 나가는데,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복을 사도 바울에게 주지 마시고, 사도를 이미 줬잖아, 그지요?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김종식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평신도 제자 만들기에 그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평신도 제자 만들기를 위해서 평신도 동역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제자를 많이 만들다 보니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 루기오, 시몬, 마네안 같은 사람인데 제가 다음에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로 한번 떠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차카 선교회 길이 있습니다. 이 토차카 선교라는 말은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 자치, 자전하는 것을 가지고 토차카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가장 토차카 선교를 잘하는 교회를 뽑으라 하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거든요. 근데 개척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보다도 연배가 훨씬 더 많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선교를 잘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을까? 아마 담임 목사님들의 가장 기도거리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번 그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분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잘 아실 텐데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를 빼고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리더의 큰 역할을 했던 보면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 분모는요, 당시 안디옥에서 상류청신자예요.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보내주실래요? 보시면은 시므온 앞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니게르라는 시므온가, 저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니그로예요.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한 명, 평신도 리더, 요즘 말하면 안수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이 있는데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이민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야.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잖아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현재 리비아 출신의 그 얼굴이 까맣잡잡한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루기오가 안디옥까지 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마나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훌쩍 지나갈 수 있는데 보시면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이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성경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뭘까 저게? 마나에는 헤롯의 어릴 적 소꿉친구예요. 여기 나오는 마나에는 왕실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함께 왕실의 엘리트인데 한 사람은 정치계 입문해서 정치계에서 최고의 권좌에 올랐고 한 사람은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요즘 말하면 안수집사로 장로로 활동을 하는데 바울의 큰 우군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종식 목사님 곁에 21세기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이시면은 아마 날 구름 위에 아마 걸으실걸요. 얼마나 힘이 든든하시겠어요? 왜 바울 곁에 이런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에 같은 사람이 붙어 있었을까?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에, 우리가 직장생활 해나갈 때에 내 곁에 루기오와 시몬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주의 종 바울이 일하는데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데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머리, 자기
집안 배경, 거기서 늘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 곁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주님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자였어요. 행복한 주의 종이었어요. 목장으로 말하면요, 행복한 목자였어요. 행복한 셀 리더였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의 보편성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영혼구령에서 제자 만드는 그 일들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하면은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엔이 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이런 상육청 신자들이 영적인 그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가장 그들의 약한 부분이 바로 뭐냐? 영적인 갈급함인 거예요. 그 샘플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자기 친구 헤롯은 정치계 인문에서 최고의 근자에 올랐지만 당시에 그 왕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다했거든요. 마나엔은 그런 것이 싫었어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육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습에 마나엔은 그것이 혐오스럽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그런 교통하고 싶은데 그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군가?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글라우들 때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여기 나오는 시몬과 루기아, 마나의 그런 많은 교인들의 헌신과 동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근을 해결해 주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당시 글라우디오 때에 큰 기근과 혁령으로 울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었던 개척교회에 불과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냈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은요,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따라합시다. 루기오, 따라합시다. 시몬, 마나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안디옥 교회를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 하는데 그건 50전짜리 신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루기오, 시몬, 마나엔.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되는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큰 기근을 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굶주림으로 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황실에서는 긴급 구호 대책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가 구제현금에 동참하게 되는데 바로 그 샘플이 이게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아마 이 포항 지역에 태풍으로 인해서 9명이 사망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김정식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이런 큰 태풍이나 장마가 있을 때에 보면은 우리 포항중앙교회에서 열심히 거기에 지역사회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의 그 간정에 참 내가 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신천지하고 이 구원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끼 입고 일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고.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요, 참 이단들은 발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교회는 그게 또 약한 거야. 그래서
2년 전에 그 태풍 흰남노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포중팀에서 그런 어름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자도 또 보급을 해주고 또 그 가서 함께 일도 하고 하면서 많은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자립하면서 얻었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토착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자립하는 거예요. 그 자립을 내 혼자 경제적 자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자치를 했을까? 자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치리하는 거예요. 당시 1세기 예배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항상 애찬식 때 먼저 그들은 오늘처럼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먼저 일부 예배는 애찬식과 주의 만찬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보시면은 요새는 AI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 AI가 제가 한번 명령을 20번 내려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한 20번 정도 했어요.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당시에 1세기 로마 제국 당시 때의 식사법이에요. 그때는 앉아서 밥 먹지 않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당시 때의 차이점은 저기에 보세요, 노예의 신분이 있는 흑인들이 함께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데 당시 1세기 때는요, 디귿자 모양의 소파에 누워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서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내가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주인이 나에게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AI를 제가 여러 번 명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시 1세기에서 초대교회가 예배를 때를 항상 1세기에는 애찬식을 먼저 갔는데 20명에 40명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에 이런 애찬식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감당했냐면은 루게오와 시몬과 마나엔의 집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목장이죠. 셀이죠. 이러한 음식을 제공하고 자기 집을 공개하고 스스로 치리해 나가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시몬과 루게오와 마나엔이 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오늘 저녁에 와서 목장 여러분들이 간정도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거 참 제가 감사하면서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이 포항중앙 침례교회에 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 자전했을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보시면은 당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루게오와 시몬과 마나엔이 교회가 자립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요즘의 셀 리더와 목장의 리더처럼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고 치리하는 그 역할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일을 하다 보니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는 토착화 선교의 롤 모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항중앙 침례교회가 21세기에 이런 토착화 선교의 롤 모델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에 가장 살기 싫은 1위, 랭킹 1위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안디옥이라 하면은 요즘은 살기 좋은 도시였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안디옥은 지질이 너무 작고 전염병에 아주 취약하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90%가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인슐라라 하는 그 좁은 아파트에 밀집된 그 아파트에서 그냥 바글바글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고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디옥은 아주 오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살기 싫은 도시 랭킹 1위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의 집의 인슐라 아파트예요. 여러분 포항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세정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있는 아파트도 16층이에요.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당시 때는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인슐라 하는 작은 한 7, 8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에 그냥 바글바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요즘 몇 년 전에 또 그 안티키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지진에 취약하지요. 전염병에 취약하지요. 화재에 취약하지요. 그래서 로데니 스타크라 하는 유명한 학자가요,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에서 당시 이 안디옥의 인구 밀도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보다도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범죄율이 높고 살기가 너무 불편하대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함께 찬양도 하고 참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이 젊은이들이 많이 동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교회가 해야 할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에 보여주는 마지막 길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을 보여주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많은 영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신도 제자 만들기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토착화 선교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멀리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1세기에 이 포항에 있는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가 2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